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날마다 형통한 형통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여건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인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물건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손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흔들어 채워주신 가운데 쓰고도 남는 믿음의 복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성탄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령 속에 아버지의 성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성탄의 깊은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귀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조명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참된 뜻을 깨닫고 성탄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려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다 다 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정확히 알면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려고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려고 오셨는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고 그 오신 목적에 나도 해당되는가? 만약 해당되어진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그 목적에 맞추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치려고 오셨다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시는데 그냥 목숨을 내주려 왔다 하시지 않으시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가장 바라고 또 바라는 영광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이기주의의 가장 극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로 하여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죠.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좋아하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는 데는 이제는 참으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주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받으려는 데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데만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원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인간의 욕구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부를 축적하는 것도 역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열망은 대단했던 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은 높은 자리 또한 추대받는 자리 이런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아니라고 거부해버리고 마십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딱 거절해 버리고 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는 얘기를 제자들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참되게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기쁨을 주려고 또한 행복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하신다고 한다면 행복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한 내년도 영원히 솟아오르는 기쁨의 샘이 있다면, 또한 평안의 샘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의 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바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주려고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더 주려고 오셨는데, 무엇을 주려고 오셨느냐 하면 아주 목숨을 내어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속물로 내어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욕심 때문에 고통하고 또한 욕심 때문에 근심하는 자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는 자를 도와서 그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목숨이 필요할 만큼 절망에 빠져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 인간의 근심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무게가 얼마만큼 무거운가 하면 하나님의 목숨과 맞먹는 무게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슬을 끊듯 그것을 한순간에 다 끊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효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목숨으로, 하나님이 흘리신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다시 사기 위해서, 불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에서 꺼내기 위해서, 악에서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폴롬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 여기서 아폴롬이라고 하는 동사는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열심히
시도도 해보았지만 행복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 그리고 더 이상 노력해봐도 쓸모없이 된 사람, 인격이 파괴된 사람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려고 오셨는데,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간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끝내 이루지 못하는 사람, 또한 앞으로 노력해봤자 그 노력이 허사인 사람, 인격이 망가진 사람을 놓고 잃어버린 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삶 자체를 실패한 사람을 놓고 잃어버린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쓸모없이 된 사람, 아주 파괴되어서 쓸모없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그래서 아예 못쓸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을 합니다. 부패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처형될 사람, 또한 빼앗긴 사람, 즉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사람, 이미 죽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놓고 진단해 보셨을 때 인간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잃어버린 자라고 보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바로 소조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이 소조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되찾다,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되찾아서 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조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옮겨 놓다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는데, 바로 썩은 자리에서 썩지 않는 싱싱한 자리로 옮겨 놓는 것을 가리켜서 소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당한 자, 자기의 형상 자체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잃어버린 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땅 위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부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을 불러왔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불러다가 무엇 하시기 위해서 오셨냐? 바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키느냐 하면 과거의 생각에서 돌이키고, 내가 과거에 살던 방법에서 돌이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원리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방향을 반전시킨 후에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까지 끌어다가 세상에
고정시키고 세상을 향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고자 하신 것은 죄인을 불러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정시켰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고정시키고 와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을 우리에게 오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도적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온 것과 도적이 온 것을 대비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헬라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도적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뺏으러 왔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적이 온 것은 빼앗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우리가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치고 하는 그런 도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적, 즉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왜 자꾸 다가오는가 하면 인간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는데 이 위해서 빼앗아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는데 어느 정도 빼앗느냐 하면 빼앗긴 것이 여러분들 빼앗는 것이 익어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주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그저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여기서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라소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페라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흘러 넘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쓰고도 남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남느냐 하면 그 생명을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아무리 쓰고 또 쓰고 써도 남을 정도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이웃에게 그 생명을 다시 나누어 주어도 나에게는 전혀 호갈이 오지 않을 만큼 내가 쓰고도 남을 정도 그것을 가리켜서 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을 어느 만큼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시간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영원하도록 내가 그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고 현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매우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나누어 줘도 또 용솟음쳐 올라올 만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이 차고 넘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하러 예수님이 오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면서, 저는 이 성탄절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공생일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보면 약 70% 이상이 바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이적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치유하고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멸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는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과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느냐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게 되어지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보면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짓게 하는 마귀,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일이 멸해졌습니다. 죄가 멸해지고 죽음이 멸해졌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 입을 벌려서 예수를 시인하는 만큼
예수를 시인하는 분량만큼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바뀌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멸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고 예수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불안과 근심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것은 다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마귀에게 오늘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내 거죠. 우리가 예수 내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나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살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삶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